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생수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때 지친 모습으로 왔다가 나갈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힘으로 뛰쳐나가는 그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태국의 파타야에 가면은 악어 농장이 있죠. 거기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재밌는 얘기예요. 악어가 득실거리는데 가이드랑 갔는데 농장 주인이 그러더래요. 여기 개천 사이에 악어들이 있는데 여기 수영 쳐서 건너가면은 100만 불 주겠다고. 12억에서 13억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냥 농담인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정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근데 정말로 잡히기 직전인데 사람이 죽기 직전에 힘이 나오잖아요. 건너간 거야, 안 잡히고. 그 사람이 탁 나오더니 뒤를 돌아보고 누가 밀었냐고 화를 낸 거예요. 그때 아내가 웃고 있대요. 여러분 성공한 남자 뒤에는 미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사지로 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망의 강에 자기를 던져서 우리를 살려내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재밌는 것 같은데 계속 웃으시네. 밀려봤나 봐요, 이렇게 아내한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삼손이 딥나이 포도원에서 이제 블레셋 여인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삼으려고 갔다가 사자 만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자를 만났는데 여러분 그 여기 보면 어린 사자로 나와 있는데 젊고 강한 숫사자입니다. 원문에는 그 숫사자를 만났는데 그 숫사자가 그 삼손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삼손이 어떡합니까? 그 사자를 그냥 뭐 어린 양 찢듯이 찢어서 죽이는데 여러분 양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적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자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종이 조각을 이렇게 찢듯이 찢었다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그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으면은 옆에 조마루 뼈다귀 가서 그 돼지 등뼈 한번 이렇게 띄어보세요. 잘 안 삶아졌을 때 막 튀고 난리가 나죠. 그러면 사자를 찢어서 그 뒤에 보면 이제 거기서 찢은 사이에서 이 벌이 이렇게 꿀을 이렇게 남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여러분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삼손하면은 이게 막 근육질에 막 힘이 강한 남자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아니? 삼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물리칠 때 다윗을 얼굴이 붉은 미동이라고 그래요. 미소년. 근데 그 소년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힘을 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소년이라도 여성이라도 그 힘을 받게 되면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삼손의 힘은 근육의 힘이 아닙니다. 그럼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 같이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 여러분 삼손이요 그 힘과 담대함이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임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힘은 우리 육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의 영의 임재가 있을 때 기도원 같은 겁쟁이도 용사가 되는 거고 다윗 같은 미동도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의 영,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용사가 되고 삼손의 능력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80 먹어서 이제 나는 이제 늙고 힘도 없고 말하기도 조라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늙었다, 내가 힘이 없다, 돈이 없다. 그것은 육신의 근육을 보는 삼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사자 같은 두려운 일들이 있지만
여호와의 영이 신이 임할 때 오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저라고 힘이 없지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년이라도 짚히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힘 가운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들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삼손의 힘에 대해서 나올 때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계속해서 반복해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사사는 뭐 온니엘도 입다, 뭐 에훗, 뭐 기드온, 뭐 바락, 삼손하는 그 뭐 6사사, 12사사, 그 입다, 돌라, 뭐 삼가라는 소사사 12사사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죠. 이 사사들은요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사사는 완전한 구원자는 아니에요.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더 그럼 생각할 게 있어요. 12사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면 사사마다의 특징이 있는데 삼손의 이 괴력에 가까운 힘, 누구도 강하지 못하는 그 힘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오실 예수님께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권세와 힘을 가지신 분으로 오신다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의 힘을 능가하고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힘이 어느 정도로 셀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힘은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신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힘이 신의 권세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삼손은 그냥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 강한 사자를 손으로 찢어서 뼈도 으스러뜨릴 수 있고 가죽도 찢을 수 있는 그런 괴력이 나타나지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전 세계의 사자들을 다 찢어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사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 보면 나오잖아요. 해, 달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말씀 한마디로 태양의 뜨거운 불도 한순간에 꺼트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요. 또 예수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뭐 후쿠시마 원전 얘기 나오지만 바닷물을 지금도 전부 증발시켜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2,000마리나 더 되는 돼지떼를 한순간에 수장시킬 수도 있고 2억 마리나 더 되는 돼지떼를 한순간에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제자들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보면은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요.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봤을 때도 이 정도면은 배가 파선이 되고 죽을 정도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됐다고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는 배 밑에서 주무시다가 나와서 풍랑아 잠잠해라 조용해라 하는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보면서 기이하게 여기는 게 나와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멘. 여러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참 좋은 선생님이고 능력자이다. 그리고 내가 본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다 정도로만 제자들이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 신앙인들도 기독교, 예수님 하면 나약한 자들의 산물로 여겨요. 예수님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뭘 많이 생각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간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만 생각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어린 양인가 동시에 계시록에서는 사자로 묘사를 돼요. 그분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입술의 권세로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여러분 모든 것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연약한 모습으로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두 쪽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연약해져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맞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정말 천지가 진동하고 떠는 그런 은혜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문제들 다 맡기면서 그분의 권세와 힘을 빌려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이면서 동시에 말씀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는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 능력이 삼손을 통해서 표현될 때 제가 그 말씀을 관찰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오늘 사사기 14장 6절에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사자를 찢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 표현이 삼손 기사에서만 4번이 나와요. 근데 이 4번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13장 25절, 14장 6절, 또 뒤에 보면 14장 19절, 15장 14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원문으로 살펴보면 표현마다 표현 방식이 달라요. 13장 25절에는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14장 6절에는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14장 19절에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15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요거를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삼손을 붙들고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13장부터 이스라엘은 더 죄 가운데 빠져요. 삼손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밤의 여인이라는 데릴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에 빠져서 주색잡기에 빠져서 삼손 또한 죄 가운데 빠져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표현을 보면은 여러분 13장에서는 파항 동사를 써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힘이 임하는데 가볍게 밀어주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오늘 그 14장 16절에는 짜라흐 동사를 써요. 이거는 여호와의 신의 능력이 삼손을 향해서 돌진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더 죄가 중요해진 14장 19절이나 15장 14절에는 바 동사를 써요. 이거는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다는 뜻을 써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합니다. 삼손도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가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더 강하게 삼손과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잘해서 이스라엘이 잘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서 그를 구속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이 삼손과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깨달아져서 본문을 묵상하고 관찰하느라고 새벽 5시까지 묵상한 말씀입니다. 눈이 퀭하죠. 오늘따라 설교에 약간 힘이 없으면서 목소리가 그렇게 우렁차지가 않죠. 계속 밤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삼손이 나는 갈수록 힘이 세지는 거는 그가 잘하거나 경건하거나 아니면은 저는 정말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을 해서 살아갈 때가 아니라 계속해서 블레셋 여인 쫓아가고 그 뒤에는 또 데릴라에 빠져갖고 그렇게 살아갈 그때에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삼손과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거 봤어요?
애들이 이 금쪽이 보면은 막 정말 4-5살 말 안 듣는 애기가 막 몸부림치면서 엄마 뿌리치고 막 집어던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내버려둬요? 아니에요. 더 강한 손으로 아이를 꼭 끌어안거나 붙잡아줘요. 엄마 혼자 안 되면 아빠도 와서 끌어안아요. 병원 가서 통제가 안 되니까는 그 아이에게 주사라도 한 대 놔주고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막 집어던지고 난리가 나니까 엄마 아빠가 손발을 꽉 잡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그렇게 의사랑 힘을 쓰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이 아들도 살려야 되고 이스라엘도 살려야 되니까 여호와의 신이 더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강한 영으로 부어주셔서 삼손도 살리고 결국 그 정신 못 차리는 삼손을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전부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주석 가운데 그게 로마서 말씀 묵상하다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는 지표가 있대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뭔가 주님께 예쁜 짓을 하거나 잘 보이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주님이 우리를 예뻐하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를 보면 그 존재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나가는 자녀가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좋아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받으실 뿐이지 내가 어떤 걸 열심히 했다고 주님의 사랑이 취소되거나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그 아주 선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가 율법주의에 무너지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처음부터 바이셈 성도들에게 간절히 요청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것들을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보시는 걸 경험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봉사라는 거지 그 봉사를 해서 은혜를 받는 쪽으로 가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삼손이 연약하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연약할 때도 계속해서 그의 돌진해서 사랑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함을 기억하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홍해를 가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물을 잊게도 하고 얻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께서 마음만 먹으면 1분으로 10년의 효과를 낼 수도 있는 분이고 내 인생 60년을 통해서 1시간 배워야 될 걸 가르칠 수도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은 여러분 지금도 시간 너머에서 일하기 때문에 시간 전체를요 멈추게 하셔서도 어떤 일들도 놀랍게 행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의사가 포기한 어떤 질병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은 모두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2,000마리나 더 넘는 귀신이 들렸을지라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그 병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권능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진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요 그렇게 연약한 분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놀라운 힘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생명 다해 힘을 다해서 하고 싶은 것 딱 하나를 얘기를 하라면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에 모든 힘을 쓰고 계신 분이 그분이라고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없는 사람 누르고 죽이지만 예수님의 힘은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힘이 예수님의 힘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세상에 가망 없다 하는 사람들도 다시 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힘은 바로 그 힘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면은 그 힘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소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일주일, 죄 가운데 이제는 소망 없다, 버려야겠다 그러는데 삼손과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돌파해서 그를 건져낸 그 힘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 그렇죠. 십자가에서 저렇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죽어? 그럼 비웃고 조롱하고 제사장들도 그렇게 놀리면서 뺨을 치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드러낸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사랑이라고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으면은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음 가운데 다시 살리는 영, 죽었던 자들도 깨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영도요, 혼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예를 들어서 독도까지 조훈련처럼 수영해서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요, 혼자 수영 잘하는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끌어안고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물에 빠진 사람 끌어안고 수영하는 정도의 힘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살려서 마지막까지 함께 수영쳐서 가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의 능력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능력만이 죄와 사망과 모든 이 세상의 그 악한 것으로 오염된 우리를 결국 살려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제 중요한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예수의 힘은 성도를 권세자로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예수님 자신만 그 힘과 능력과 전능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성도의 힘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삼손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대지상 명령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21절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것을 내게 주셨다 그런 건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누구에게 주길 원하세요? 제자들에게요. 성도에게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함으로 주어지는 그 권세가 너희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바람인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 정말 사자 같은 현실과 문제들을 내가 찢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삼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에요. 이 땅 살아가면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권세자들 앞에 무릎 꿇으면서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질병도 사탄도 환경도 우울함도 인생의 여러 문제들도 정말 삼손처럼 찢어내 버리면서 살아가는 그 권세와 능력, 힘이 성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누가 그래요? 뭐 삼손처럼 우악스럽게 사자 찢고 그러기 싫다고. 그러면 다니엘처럼 사자를 애완견으로 만들어요. 들어가면은 그 사자떼들이 굶은 사자떼들이 막 덮치려고 그러다가 다니엘만 나타나면은 입을 다물고 서로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지? 쟤만 보면 입이 안 열려. 그러면서 그냥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의 권세가 임할 때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으로서의 겸손과 순종과 자기 부인의 은혜와 능력과 함께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귀신도 멸하고 쫓는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요 기독교를 향해서 약자들의 놀이다 이렇게 조롱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팩트라는 게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를 조롱하는 로마가 30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기독교 여성들을 보쌈해서 데려갔어요. 왜? 크리스찬 여성들은 가정을 지키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도 음란과 퇴폐 문화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여성들이 귀족과 왕족들 집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귀족들이 기독교 예수 복음 가운데 무릎을 꿇고 드디어 314년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칙령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화돼요. 가장 강한 로마도 예수가 정복하는 권세가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전부 기독교가 들어가서 예수의 권세 가운데 다 무릎 꿇잖아요. 중국이 그렇게 문화혁명 때 수백만 명의 크리스찬들을 첩박했을 때 지금 세계 최대의 크리스찬 나라가 됐습니다. 기독교가 정복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좀 이제 크리스찬들이 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렇게 조롱과 지금 막 기독교의 느낌이 안 좋으니까 기독교가 막 이래 손가락질할 때 가슴을 펴고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유교 문화 가운데 여성의 인권이 무너지고 남존 여비 사상 가운데 있을 때 이 여성들을 해방시키고 정말 인권을 회복시킨 게 기독교 아니냔 말이에요. 1000만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유교와 불교의 나라를 해방시켰잖아요. 여러분, 어떤 그 힘이 이렇게 강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의 힘은, 예수의 힘은, 복음의 힘은 사자를 찢는 것을 넘어서는 그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을 푹 자야 목소리가 팍팍 나가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는 그 어렸을 때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 아니, 힘도 정말 장사셨고요. 저희 할머니가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거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집안이 다 그러셨어요. 우리 태연 목사님 보면은 이렇게 목이 짧으면서 두껍죠. 원래 이종격 투기 선수들이 좀 그래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랬어요. 목이 짧으시면서 두꺼우셨어요. 지금도 생각인 게 고등학교 때 목을 잡았는데 안 잡히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팔뚝 같은데도 이렇게 잡으면 안 잡히셨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갈 때까지 할머니랑 방을 썼는데 할머니 팔 비고 잤어요. 그래 푹시 이렇게 자고. 근데 자다가 이제 할머니가 화가 나서 꿀밤을 때리면은 차라리 몽둥이로 때리시라고. 그렇게 힘이 장사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안이 장사 집안입니다. 그래서 동네 이렇게 씨름대 그 추석대 하면은 가서 소 타고 그랬던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힘을 있으시고 또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셔서 어렸을 때 저는 저희 사촌 형님들 고모나 작은 벌이 뭐냐면 말 안 들으면 방학 때 큰아버지 집 보낸다가 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큰아버지였거든요. 지금도 생각나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엎드려 뻗쳐 쭉 같이 했어요. 이렇게 쭉 같이 하면 이제 말 안 듣는 그 고모 아들, 옛날에 교복 입고 머리 빡빡 밀던 때인데 가발 실고 놀던 형이 와서 정신 차리고 돌아가고 다시 큰아버지 집은 다시 보내지 말라고. 그런데 그 큰아버지랑 사는 저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군대를 갔는데 군 생활이 이렇게 편한 거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군 생활은 다 힘들다는 건 거짓말이었구나. 왜냐면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6시에 기상했어요. 아버지가 기상해서 깨우면은 집안일 다 하고, 눈 오면은 초등학교 때도 저희가 집이 10호가 이렇게 10가구 사는데 거기 눈 다 쓸어야 밥 줬어요. 밥 주고 양계장 하면은 닭똥 다 치고 이렇게 미꾸라지 잡아. 그런 거 고생한 얘기하면은 부끄러워요. 그냥 부끄러워 그냥. 근데 그렇게 그래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다 추억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제 좋은 목사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같은 반 여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날 엄청 맞았어요. 어디 이렇게 여자한테 전화가 오냐고. 그래서 제가 24살 때까지 모태솔로로 살았던 거예요. 연애 한 번을 못 하고, 연애 한 번 맞아 죽는 줄 알고. 그래서 나는 첫사랑이랑 결혼해야 되는 사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전혀 아예 교회를 가도 아예 말도 안 섞고 막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 다 은혜예요. 은혜인데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살면은 정신이 바짝 들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생각이 우리 아버지는 예수는 못 믿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독실한 유교 신자인데다가 함시 대종의 회장이라서 정기적으로 전체 문중 제사를 드려야 돼요. 뭐 10대조 할아버지까지. 그러면 뭐 거기 가면은 옷 입고 일배하면 다 절할 때 맨 앞장서서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핍박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를 예수님이 꺾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충격은 여러분이 그 피부로 올까요? 그 감동이 하나님 그걸 꺾은 거는요. 삼손이 사자를 꺾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사자 한 1만 마리 정도 죽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이기시는구나. 근데 거기다 더 충격적인 거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할까 했는데 나중에는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교 가는 거 너무 싫어하셨거든요.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시더니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조금만 더 예수를 알았더라면 목사가 되고 싶다. 제가 그때 쓰러질 뻔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요 예수의 권세와 능력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었고요. 예수의 권세와 능력은 못 고칠 병이었고요. 예수의 권세와 능력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천만 마리가 넘는 새를 일시에 먹일 수도 있고요. 한순간에 다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이 예수의 권세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사자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와 함께 어린 양이 돼서 한없이 낮아져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낮아지시는 예수의 권세를 둘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보는데 사자로서 모든 것들을 명하여서 나의 인생 풍파도 지금 보이는 모든 어려움들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잔잔케 되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저는 그 주님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 때문에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귀신도 자주 찾아오고 이렇게 중풍이 걸려서 이쪽을 못 쓰는데 예배 때 기도하다가 풀리고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아니 그냥 저는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가다가 사자 한 마리씩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자 한 마리 만나서 이렇게 박한나 집사님 신이 임해서 이렇게 찢는 거야. 그래서 이은경 집사님 뭐해요? 그래서 아니 지포를 찢고 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이은경 집사님이 호랑이를 타고 나타난 거야. 차가 끊겨서 빨리 가자고. 이런 것들 좀 인생이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돈이 두려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건강이 두려울 수도 있고 진로가 두려울 수 있는데 세상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쥐뿔도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제가. 몸뚱어리 사지 멀쩡해 보이는데 몸뚱어리도 요새는 별로인 것 같아. 건강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해요. 눈만 감으면 잠이 와요.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이 안식과 평안과 이 기쁨이 무슨 여행을 가고 아니 무슨 레크레이션을 해서 이런 기쁨이 오겠어요. 여러분 종에게 주시는 이 평강과 정말 권능의 주님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떤 장수가 바꾸겠어요. 근데 이 마음 가운데 주신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행복이 그 강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세계관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살려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 권세도 예수의 권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뭐 거지지 뭐. 근데 올라가니까는 안질뱅이가 이거 나 좀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권세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권세예요. 여러분 제가 속상한 게 하나 있어서 좀 여러분 좀 이제 오늘 좀 그냥 이게 마음에 상처가 되시더라도 그냥 들으세요. 때로는 상처가 약이 돼요. 그리고 상처가 되시면은 목사님이 잠결에 얘기했나 보다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제가 그 성도들 기도 제목을 철야 때 그 개인 기도 제목을 제가 올리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20%도 여러분이 올린 기도 제목이 없어요. 제가 올린 거예요. 안타까워서 가정 자녀 또 기업 문제 때문에. 여러분 제가 6월까지만 하고 7월에는 다 뺄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예수의 권세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라야 그 은혜를 받는데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내리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주인 아니라 예수님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이 예수의 권세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방기도 그 팀의 그 기도 제목 써서 올리면은 골방기도팀 30명이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 끊이지 않고 기도해요. 골방기도팀에서 개인 기도 제목 보는데 왜 골방기도팀 제목만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골방기도팀이 골방기도의 비밀을 아니까 자기들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 올려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는지를 경험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여러분 이것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예수의 힘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그걸 진짜 믿습니까? 내가 아둥바둥 살고요. 예수의 힘 의지하지 않고 살면요.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보이스 피싱으로 다 털립니다. 할렐루야. 그래 내가 아둥바둥해서 내가 10년 한 3억 모아놨거든요. 보이스 피싱에서 그 돈 새마을 금고로 갖고 와서 이체하십시오. 썩 날라가요. 싫어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의 힘 의지하고 생기는 사람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보이스 피싱계의 타짜야.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이 사람은 전화해서 여보세요 검찰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받자마자 웃어요. 막 하하하하. 그래서 이번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보니까 앞에 초짜들이 3번 전화를 했어. 검찰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 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그 예방 주사를 놓고 진짜 보이스 피싱계의 타짜가 했는데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도 웃고 자기도 웃고. 그래서 행복하게 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내 힘으로 이걸 내가 돈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는데 내가 수십억 해놓고 이제 내 영혼아 먹자 그러고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 말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스토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권세를 잇는 자들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는 주인이 된다고요. 다윗처럼 천한 목동이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가도 왕이 바뀌어도 총리는 바뀌지 않는 그 예수의 권세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능력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든든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예수 권세의 축복과 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더운 날 지치고 힘들고 인생 삶아 단다고 나온 그 사람들, 여러분, 사람 마음을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다시 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세상 살맛 난다고 소리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 간증이에요. 결혼 생활 30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게 남편이 됐대요. 여러분, 그런 불행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고 회복되면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 남편을 보는데 어쩜 그렇게 사랑이 그렇게 뜨거워지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걸 누가 하겠어요? 성형수술도 안 했어요. 여전히 할머니예요, 주름. 근데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시키는 권세도 예수 권세입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자녀의 마음을 누가 붙들어 주겠어요? 어느 돈 수십억 내고 과외를 시킨들 그 자녀의 마음이 돌아오겠어요? 아니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돌이킬 수 없다고요. 그 힘은 오직 예수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